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또 내 삶의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견고해 보이던 내 삶의 기반이 갑자기 흔들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여겨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였던 그런 나라였었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들이닥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그들이 이웃 사람들과 맺었던 동맹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지. 그들은 결국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리, 늘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시온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피난처만 제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의지했었던 것, 우상 숭배와 너희들 누리려고 했었던 권력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위기 앞에서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죠. 하나는 자기 힘을 고집해서 끝까지 무너지는 길로 가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어디로 갈래? 그 순간 너희는 피할 곳이, 너희가 정말 의지할 곳이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좀 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삶들도 내 삶이 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서 누군가에게 찾아가려고 하면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와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안 만나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그래도 잘못 살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모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친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땅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당시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의 이런 그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만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 그 이유는 이 당시 모압은 경제축도 강했었고 군사적으로도 요새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행할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압에게 마지막 한 가지 길,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압에게 1차적으로 너희는 이 땅 친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그랬어요. 2차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교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굳이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다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땅 친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담긴 고백이 또 회개에 담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말은요, 희생을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양이 양치기 앞에 털 깎는 그 주인 앞에 어떤 양처럼 순한 양처럼 지금 양이라고 하는 의미들은 그런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는 지금 좀 겸손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희가 의지하던 힘을 좀 내려놓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어디에서부터?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어린 양을 보내라 라는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암석 위에 지어진 요새예요. 돌산 위에 지어진 요새. 모압이 의지하던 가장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죠? 광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요 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1절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회개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까지 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만 했으면 나 됐어라고 하면서 중간에 멈추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는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 앞에까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라도 좋다. 길이 없어 보이더라도 괜찮아. 내가 정한 자리 내 앞까지만 오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목적지, 회개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편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평소에 내 삶 속에서 가장 익숙하게 행하던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던 삶의 방식을 다 떠나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 길만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부르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까지 와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는요 흩어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나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노나루에서 걷어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라. 네. 자, 이 말은 지금 모압이 처해진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르논이라는 곳은요 모압과 에돔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모압의 굉장히 중요한 강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이 강의 나루에서 떠다니는 뭐 같대요? 새 같대요.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 강가의 새들이 마치 이리저리 방황하듯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압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어디의 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온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모압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백성들 전체를 통틀어서 묘사하는 말이죠.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모압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당황해졌어. 이리저리 피신해야 될까? 은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결국 본절의 말씀은 모압이 유다의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모압이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앞에 경고한 것과 같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국가의 멸망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답도 능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닥쳐올 모압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16장 2절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될 세상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와 같은 역할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닥쳐올 심각한 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아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심판받아 떨어질 거야.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유를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근데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한번 더 보고. 왜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33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하지 않아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요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아직도 이 땅의 복을 맨날 받고 이 땅의 복을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래요? 지금 어떤 때래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기에 다른 것에서 한눈팔던 시절에서 지금 오로지 주님을 향한 시선이 지금 주님으로 향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닥치게 될 심각한 위기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가드는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미래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도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될까. 우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너희는 그 말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너무 이거 왜 보신 거예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요한복음은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야, 신이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까지 가야 돼?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얘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감을 받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이사명 성실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해서 훗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한 절 한 절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혹시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요? 감당하래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3절, 4절, 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합의하며 정정되게 말같이 그들을 지키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하는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와 오늘 연단한 자 중에서 그 피할 곳이리라. 내저 생각난 자가 망하고 멸절한 자가 갇혀서 악재하는 자가 있다 해서 멸절하였으며. 네, 이 말씀은요,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문맥상 보면 유다가 모압으로 피하고 모압은 유다를 받아주라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에서 피난한 그 모압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받아주고 숨겨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유다 사람들은 평소에 모압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무조건 도와야 할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인 인성으로 보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잖아요. 그를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같이 나 맨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네가 좀 도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것도 감당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까지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섭리를 깨달아야죠. 왜 유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현장의 정의와 자비로 이렇게 특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판에 있는 그 교회 선교를 예전에 좀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그 해외로 직장을 가지고 해외 근로자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 부분이 뭐냐면 너네들이 거기 가서 좀 어려워지면 생활이 어려지고 삶이 어려지면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 100% 도와줄 거야. 안아줄 거야. 예전에 그 사이판에 중국에서 그 옷을 만든 그 회사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인원들이 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려우면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와요. 그 교회에서 다 받아주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만 왔는데 거기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공부하고 연길에 가서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3, 4, 5 세워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그들을 또 교육시켜줘요. 또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러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하나가 뭐냐? 거리 문제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어디가? 네, 요 옆에 가면 돼요. 그리고 갔는데 2시간 가더라고요. 바로 옆이라고 해서 갔더니 2시간. 또 다음에 어디가?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4시간.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3, 3, 5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미용실이고 겉으로는 자파절이에요. 그 뒤쪽으로 예배 드리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이 당시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통로죠. 누구에게 있어서?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빛, 회복의 은혜, 위로를 모압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이 은혜를 이렇게 가둬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해가 물이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이 없으니까 그 물이 생명이 없는 것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도 같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피난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4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죠.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씁니까?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멸절하였다 하면서 이 말은 모압은 폭력과 압제로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여기 쫓겨난 데는 그들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셨어요.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성벽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피할 곳이 없는 자들이 쉬어가는 그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너희도 또한 누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영원한 어떻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를 좀 불편하게 했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줌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시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깃을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지속히 행하리라. 예,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넓게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좀 좁은 의미로 보면 다윗의 왕가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인자함을 베푸시는 이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의 왕이 곧 다윗 왕가의 왕위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굳게 서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곧 다윗의 다윗 왕권의 영숙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위에 앉을 자 누구를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을 자.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 위에 앉을 자는 유다의 모든 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 유다의 모든 왕들이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 본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유다의 왕들은 선하기보다는 대부분 악했던 왕들이에요. 역사를 좀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시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 정도가 좀 선한 왕으로 평가될 뿐이지 나머지들은요 아주 엉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 위에 앉을 자로 규정되는 유력한 인물은 누구냐? 유대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겠죠. 왜냐하면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선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올라설 뿐만 아니라 다윗 이래에 가장 선한 왕으로서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 위에 앉을 자의 면모는요, 히스기야의 통치에서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에게 온전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비록 다윗 이래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죠. 그래서 온전하고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온전한 공평을 구하고 항상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위에 앉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날 이상적인 왕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본서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한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그처럼 거듭 말하는 이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 안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것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한한 다윗의 왕가의 다른 왕들과는 좀 달리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로지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도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때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의를 행하시는데 주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칭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되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공평함을 겪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공평함을 겪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 주와 우리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것 양손에 다 쥐고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자동차들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이동 수단들이 전철이 많았잖아요. 버스가 많았잖아요. 어쩌다 자리를 딱 탔는데 자리를 한 자리 딱 폈어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들으셨어요? 아싸!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리가 앉을 자리가 있네. 웬일이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리 한 자리다. 그거 맡아서 가려고. 예전에 그 여기 청량리역에서 강촌까지 저기 사내들 젊었을 때 놀러들 많이 다녔어요. 기차 들으면은 자리 먼저 잡으려고 기차 서기도 전에 창문에 매달려서 기어들어가고 그랬다니까. 가가지고 자리 잡으면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그 시절은 그렇게 뭐 왜 그렇게 그런 거 하나에도 이렇게 매달렸을까? 너무 없던 시절에 그 좁은 공간이라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더 하늘의 나라 그 공간을 주셨잖아요. 그게 나는 정말 행복. 누가 안 가요? 거기 누가 가도 못 앉아. 왜? 우리 내 자리야, 내 자리. 내가 들어갈 자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간직하시고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진 자들을 품으시고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따라 누군가에게 쉼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